오늘 본문의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저앞에 있는 그 강도와 그 상황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시간이며 희망 없이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이 강도를 통해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한 강도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강도의 구원이 있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는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을 달려 있으면서 7마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근데 그 중에 3마디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의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영혼을 맡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22장 39절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일상에서 늘 빠질 수 없는 모습인 것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한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소리는 함께 매달린 두 강도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와 마가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처음에 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주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뒤섞인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악한 길로 선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몸부림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매달려 인생을 마감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저주하고 조롱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한 강도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리처드 보캄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지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용서를 위한 기도가 이 죄수의 귀에 들렸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사형언도를 받기 전에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려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삶을 살다가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판결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애타게 용서에 대한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갈망했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갈망과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들에게 그들 귀에 들린 것, 한 강도의 귀에 들린 것은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다 하니 내 죄값을 치른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 속에 그런 원망이 있을까요? 잘못된 세상을 만나서 정말 이 참 망할 세상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구나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 인생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것이 한 죄수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용서를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죄수들은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법으로나 율법으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이 죄에 대한 용서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의 회심을 암시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죽어갈 때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59절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5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다메섹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 특별히 그의 마지막 기도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 기도를 들으면서 완고했던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소생케 하고 구원받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그 기도를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서 살다가 결국 사망 권세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과 용서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전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참 인상적인 장면을 몇 장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조용한 아무도 없어 보이는 이 본당에 혼자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님 혼자 이 앞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슴을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표정에 크게 소리 내지 않으면서 입으로 오물오물 하시면서 하는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모습이 오늘 저에게 제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를 보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를 보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그 가족, 그 부모님의 그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마무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죽기 직전에 5분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그러나 그 시간,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기도를 보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듣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 용서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강도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40절에서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두 사람의 강도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면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대신에 나머지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면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될 때에 믿음이라는 것, 신앙 고백이라는 게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전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있어야 될 전제가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내 잘못한 것을, 무엇을 잘못했고 이렇게 따지면 어떤 경우는 회개 기도하다가 회개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회개할 리는 없죠. 또 이런 신앙 고백이 절박하게 와닿을 리는 없죠.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의 첫 번째 시작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행한 일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는 십자가에 마땅히 죽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죄는 십자가에 마땅히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고 죽음만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그 절망이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절망하는 겁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 삶엔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파산선고합니다. 난 나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그 고백.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며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나의 행위와 노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도 없었지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 있다면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은혜에 있다는 것,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밖에는 구원받은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강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다니 절망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자신이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에 수도사면서 신학자로 활동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처절한 고행과 수행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구원은 나의 선행이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죄값을 치르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언제 한 번만 하고 고백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맞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찾아오는 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속에 내 영혼에 대한 깊은 감사가 주님 앞에 많이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져야 될 구원의 소식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외침이, 이 구원의 외침이 다른 사람 귀에 들리고 우리 가족들 귀에 들려서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한 사람 두 사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강도가 구원받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42절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면서 아무 공로 없지만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왕으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이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주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의와 일학과 화평이 그 나라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도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인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오늘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제 얘기가 아닌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임종기도를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죽음에 왔다 갔다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삶 속에 변화가 있었어요. 성경을 참 많이 보더라고요. 성경을 참 많이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자기가 받은 이것을 전하려고 사모님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반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마지막 순간 이제 죽는다 그런 것을 한 3번이나 경험했으니까 죽는다 할 때 딱 걸리는 것이 2가지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태신앙으로서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학을 공부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 성경을 너무 몰랐다는 것,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둘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지만 그것은 자기 일로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책 보면 줄이 빽빽하게 쳐져 있습니다. 목회를 당신이 하는 줄 알겠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성경 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고. 그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아버지가 누군 줄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올려드릴 선물을 내 삶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제 아내의 이야기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패와 아픔과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선 참된 평화가 없어요. 어쩌면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마지막까지 오게 된 그의 삶,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내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은 분명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간구, 그 기도가 그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에 그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전념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일로서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을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849년, 꽤 오래전 일이죠. 1849년 12월 22일 날 영하 수십 도의 겨울날 러시아의 세면노프 광장에서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한 젊은 청년, 28살의 청년이 총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에게 남은 이 세상의 삶은 단 5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분을,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했던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이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자기의 삶, 주변의 사람들과 작별하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그 이분을 썼습니다. 내 삶의 지난 날들.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살아온 세상을 바라보는 데 썼습니다. 총알이 장전되고 사격이 되기 직전에 특사가 내려와서 자기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됐습니다. 4년간의 시베리아 유형의 그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5분의 경험이 이 사람이 일평생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가 죄와 벌이나 백치 같은 유명한 작품들을 쓸 수 있었던 것, 그는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연장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의 그 형 속에서 5kg가 되는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고 다니면서도 그는 자기가 종이를 구할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외워가면서 그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남은 5분, 그 5분이 연장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분. 우리가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이 5분은 우리가 기도하며 끝낼 수 있다면,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내가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매일매일 일상의 삶,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5분입니다. 5분.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5분의 연장이 오늘입니다.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그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